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다 아는 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우 한방병원에서 우리 한우들과 저희들과 또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안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으면 아멘. 아멘. 네, 아멘. 좀 안 보이게 이쪽으로 앉으시죠. 거기 목사님. 제가요? 네, 실장. 그렇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저쪽에도 잘 보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잘 나오셨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할 때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국가가 시국이 아주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제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됐다고 맨날 이렇게 시비거리를 걸면 대통령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가 윤석열이가 오지겠으면 대통령도 그 말을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면 항상 우리가 살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그래서 제가 60년 이상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섰을 때 기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부원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건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선택할 때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두 가지 세상 일과 두 가지인데 보면 이게 세상 일이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그리스도인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다른 데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라는 선택을. 내가 뭘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걸 봐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지금은 안 좋지만 끝내 가서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검단산이라고 있어요. 하남시에. 검단산을 제가 이 등산을 열심히 잘 탔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등산을 안 가는데,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여기가 무슨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잘하는 데가 홍어탕, 황석어조림. 황석어가 뭔지 아시죠? 네, 황석어 조기 새끼를 찜을 한 걸 황석어. 제가 고향이 한평이거든요. 그래서 황석어를 세발낙지도 잘하지만 황석어 조림을 잘해요. 그래서 황석어 조림을 먹으러 가요. 그때 어느 날 자주 갔는데 큰 이 유리창 앞에다가 식당에 왕만하게 이만큼 큰 그 A4 같은 거보다 좀 2장 정도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 부적을 붙여놨어. 부적을 크게 이렇게. 그 부적 얼마짜리요? 물어봤더니 그걸 500만 원 줬대요. 아유, 500만 원도 되게 비싸게 줬네. 50만 원 줘도 될 텐데 왜 5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사업이 잘 되라고. 근데 그거 붙여놓으니까 더 안 되는 거야.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사장님, 내가 가가지고 그랬지. 사장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사장님, 저 부적을 띄면 당신은 대박나는 집입니다. 왜 하필이면 밤마다 떨어지게 부적을 이만큼 크게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그걸 부적을 좀 띄워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못 띄어요. 왜요? 왜 못 띄입니까? 그랬더니 부적을 띄면 내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 자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까봐 그걸 못 띄겠대요. 그래서 못 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가 목사인데 뜯어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하죠. 이러더라고요. 밥 막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나 뜯어다가 집에 와서 불태워버리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옛날에 지금까지 미신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맨날 돼지머리에다가 고사 지내고 또 모들 박는 것도 하나 날짜 잡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도 날짜 잡고. 내가 편한 날짜에 가는데 왜 귀신의 얽매에 사느냐는 거예요. 귀신의 얽매에 살다 보니까 맨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가 자유함을 받고 편하는데 왜 먹방 하나 받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52대 종갓집 종손이었어요. 제가 53대 종갓집 종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선택을 잘했다. 내가 귀신에 얽매여 갖고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44살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려움이 굉장히 귀신의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얽매인 삶을 안 살려고 자유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러는 건데, 자꾸 귀신에 얽매니까 못 박는 거, 이사 가는 거, 돼지 머리에 저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식당 그분 주인이 그 방을 내가 그 부적을 띄어낸 뒤로는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어. 한번 가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부적 보고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영 찜찜하거든요. 부적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딱 얘기했더니 그것이고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그 다음에 가갖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 더 잘 될 겁니다. 그래 여기 하남 검단산 밑에 교회 거기 안내를 집 가까운데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뒤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갖고 큰 이 식당을 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가지고 큰 식당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부적을 띄워줘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매여서 살았다. 여태껏 세상에 내가 매여 살다가 그 부적을 띄워주니까 난 자유함. 내가 어려움이 없고 어떤 질병을 입고 암을 걸렸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강동역 있는데 엘린지정교회라 해갖고 강동역 있는데 교회 11시 예배를 드리고 헐레벌떡 또 밥 먹고 바로 오자마자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와서 또 말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살아갈 때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항상 세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간구가 단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 과정을 우리 마음의 변화에 성장을 원하시고 계신다. 첫째,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구하라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불쌍히 여겨주셔. 길레레이션 불쌍히 히브리어 말로 길리에 엘레이션이라는 뜻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게 항상 그런 거를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 구해주려면 구하고 말란 말고 이러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히스기야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서에도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적군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데 도저히 이 왕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 가지고 군대 가지고 얘기하면 한 1000명 정도 군대 가지고는 2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쫙 펴놓고 거기 왕 있는데 거기 가가고 두 손 들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건 또 뭡니까?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해놓기에 엉뚱한 얘기만 하고 중언부언 얘기만 하고 하느냐. 정확하게 네가 그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네 기도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구할지 모르나 구하는 것들이 우리 욕망에 지나지 않을까 두려워야죠. 내 욕심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을 때 그는 단순히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태도와 그분의 뜻을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이나 바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한 갈망은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계속해서 찾아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는 단지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요구를 넘어 우리는 영적 갈망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더 깊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기도해야 된다. 찾는다는 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노력을 열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진심으로 찾아가는 마음이 기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 찾는 것은 단순히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한 마음이 준비가 돼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계획과 우리 삶을 맞춰야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삶을 그분에게 맞게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드리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들은 명령은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실 때 문을 열어주시겠다.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그분은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문이 열릴 때 방언도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방언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에도 그게 지치가 않아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너무 어려울 때 오살리 여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방언을 터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서 보니까 저는 10분뿐이 안 한 것 같은데 기도가 하다 보니까 3시간을 했더라고요. 기도가 한번 터지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어떤 걸 또 느끼냐면 큰 사람이 내가 기도를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뜨니까 큰 사람이 와 서 있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왜냐하면 꼬임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 쌓이면 내가 지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어떤
거인 같은 사람이 싹 사그러져요. 그러면서 기도문이 열려집니다.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런. 그때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끊임없이 두들길 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때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들 때 그 문을 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주실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어가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까 얘기한 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에 올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중에 누가 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원하지 않는 잘못 것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영혼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의 기도할 때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 인간적으로 안 해준다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조금 늦지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11절 아까 10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하는 대로 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늦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아버지 두드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아버지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 아버지 자에게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생명을 돋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참석한 우리 하느들과 우리 부원장님과 우리 실장님 그 외에 많은 유튜브를 보고 아버지 키키스타라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